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그 성경의 모든 기록 중에서 가장 순종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1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14번을 모두 순종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4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많이 익숙하죠.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라.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족보를 따지면 14대가 아니고 어떤 데는 한 2대를 빼먹었어요. 그래갖고 억지로 14대를 맞췄어. 왜 그렇게 했느냐? 이 14대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죠. 14대는 그 족보에서는 그 다윗의 숫자값 게마트리아라 그러는데 다윗 그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숫자 값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자면 A, B, C, D 그러면 1, 2, 3, 4 이렇게 갖고 숫자 값이 있는데 그 다윗이라는 단어의 숫자 값이 14입니다. 그래서 그 14이 다윗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마태가 14대를 맞추는 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또 두 번째 의미는 뭐가 있냐면 7의 2배입니다. 7의 2배. 그렇죠? 그래서 열왕기 기록을 보면 그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참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면서 이제 승천할 때 그렇게 해서 그 은혜를 받게 됐는데 그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 11개 7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7번만 했다는 뜻이 아니라 완벽하게 많은 이적을 행하였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런데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1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갑절의 은혜예요. 갑절. 딱 갑절입니다. 갑절의 은혜. 그래서 14이죠. 자, 이 그 여호수아서에서도 그 14번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완전히 갑절의 은혜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보면 맨 처음에 그 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그 행장을 다 꾸리고 이제 이동하죠. 그리고 이제 3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그랬더니 이제 다 그렇게 또 시켰고,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지파의 한 사람씩 그 요단 강 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들고서 이제 건너가서 거기에 돌 12를 세워라. 그랬더니 이제 그것대로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5, 16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명하여서 이제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그래서 요단에서 올라오니까 그때 다시 물이 정상적으로 흐르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5장 2절에 보면 그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이제 거기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수치를 굴러 보냈다. 그래서 이제 길갈이라고 그 땅을 이름을 하게 되었죠. 그다음에 5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이제 새로운 유업을 주시는 장면이죠. 신을 벗는 것, 신은 항상 유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새로운 유업을 갖는 겁니다. 신을 벗는 것이. 그 다음에 6장에 가보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이렇게 해라. 뭐 첫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이제 이런 그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것대로 그대로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장 가면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졌어요. 패배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아주 지금 절망해가지고 우리가 괜히 강을 건너왔다. 우리가 저 강 건너편에서 저편에서 만족하고 말 걸 괜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통곡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 중에 이제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범죄한 자를 찾게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이제 그렇게 찾아내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고 이제 그 사람을 벌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8장에 가면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하라고 구체적인 작전을 짜 주십니다. 이렇게 매복했다가 이제 점령하는 그 방식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또 도망가는 줄 알고 막 쫓아나오다가 이제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너희 단창을 들어서 하늘을 가리켜라. 아이성을 가리켜라.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도망가다가 아이성을 탁 가리키니까 그때부터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이제 쉽게 점령하죠. 이렇게 그 모든 그 구체적인 작전이라든지 어떤 언약을 위한 어떤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아모리 다섯 왕이 기본을 칠 때에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너의 밥이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줬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용기를 가지고 기본으로 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또 그 그들이 공격해 올 때 말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종 하나님께서 말 뒷발 힘줄을 끊으라. 이제 그러면 못 달리잖아요,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쟁을 하는데 말이 있으면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뺏어갖고 다시 그걸 타고서 이게 전쟁을 하면 더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전략상으로는 그게 더 맞을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의지하고 마차를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 그 병거와 말을 늘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솔로몬이 그 애굽에서 마차를 잔뜩 수입하고 말도 수입해가지고 크게 아주 병력을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여튼 이 말 뒷발 힘줄을 끊어라. 그래서 다 끊고 그것도 다 그대로 했어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얼마나 유리한데 그 유리한 조건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것 다 순종을 했고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가면 그 앞으로 이제 이러이러한 땅을 정복할 거고 땅을 어떻게 분배를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말씀도 다 이제 순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0장으로 가면 그 도피성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가서 숨어 있다가 그때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제 숨어 있다가 나오면 이제 그 사람을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는 그런 규례를 정하는데 그것도 이제 다 순종해서 도피성을 정하죠. 그래서 이게 14번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다 완전히 다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순종한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완전하게 다 순종한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그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들이 모세에게서도 왔고 하나님에게서도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서 순종한 것도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수아에게 전한 것, 그 말씀들도 다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순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하면 이제 11장 23절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랬어요. 전쟁이 그쳤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다 정복하고 평화가 왔다. 그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의 결과죠. 이 평화가 순종의 결과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순종이라는 게 무엇인가? 히브리어로는 샤마입니다. 샤마. 근데 이 샤마라고 하는 뜻은 듣다, 귀로 듣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 말에도 비슷한 의미가 있죠. 말 되게 안 듣네. 그게 귀로 안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순종을 안 한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우리하고 개념이 이제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에서는 좀 더 어떤 것을 아는 것은 바로 곧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진 지식의 인테그리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정직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인테그리티가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참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정직한 건 거짓말하지 않는 걸 우리가 정직하다 그러는데 인테그리티는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이 일관성이 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관성이 있다. 이제 인테그리티인데 이게 듣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이라는 이런 인테그리티. 이게 이런 개념입니다. 듣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듣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 이 순종이라는 말이 듣는다라는 말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 번역에서는 종종 복종이라고 번역되는 때도 있어요. 복종. 그런데 우리 말에서는 순종과 복종이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복종은 조금 더 강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은 조금 자발적인 쪽이 더 강하고, 그런데 헬라어에서나 히브리어에서나 둘 다 순종입니다. 그냥 오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성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발성에 기초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원하세요. 종종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다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그 기초가 되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 밖에 다른 어떤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폭력적인 권세, 그것에 대한 공포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바탕이 사랑과 존경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공포심에서 나오는 것은 아마 복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말로는 그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다른 모든 종류의 의심이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에 두려움이 없나니 이런 말을 하죠.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다.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다 순종하지 않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말하자면 이 줄과 같아요. 그 줄이 없으면, 그 줄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록 한 사람이라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을 요구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순종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있죠. 그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 그 사울이 이제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무엘이 늦게 온단 말이죠. 안 오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병사들이 다 흩어지고 다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제 완전히 망하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했으니 내가라도 나서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이 먼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좀 이따가 이제 사무엘이 와서 왕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런 이제 그 질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종은 순종하는 것과 혹은 제사나 제물, 이것이 뭐가 다른 건가? 어떻게 왜 순종에 대해서 불순종을 대비시키지 않고 순종에 대해서 제사와 제물을 대비시키고 있는가? 그렇죠? 지금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바쳤어요. 이런 일을 했는데 사무엘은 이것을 두고 순종과 제사와 제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무슨 핵심적인 차이가 있냐면 순종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가 시킨 것을 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와 제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순종과 제물 이 차이는 누구를 드러낼 거냐? 하나님이냐? 나냐? 이 차이입니다. 사울의 마음을 계속해서 사로잡고 혼란시키게 했던 그 핵심적인 모티브가 뭐냐 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제사와 제물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살면서 얼마나 자주 그 그리스도인 세계, 기독교 세계 안에서 자기를 또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동일한 상황입니다.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드러내기보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쓰면서 살죠. 그래서 청년이여 비전을 가져라. 내 뜻이 뭐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서 다 사람들이 자기 뜻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거짓으로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렇게 인생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자, 순종의 결실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는 걸 누구나 다 원합니다. 뭐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하나님의 복이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허튼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고 다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화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좋은 관계라든지 좋은 이웃이라든지 이 모든 것, 좋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인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순종의 결과가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하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그 복인데 그 복이 당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향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신다. 언제?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할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출애굽 12명의 정탐을 보냈을 때 여분네 아들 갈렙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전에 죽었고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까지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그 큰 복을 순종 때문에 주신 거죠. 아주 순종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누리는 통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 우리는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자백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다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그 믿는다라는 단어에 그 포커스를 하고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말로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수준에서만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진정한 믿음의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 핵심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은사를 받아서 듣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기록된 말씀이 그 전체적인 틀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기록된 말씀의 틀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령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기도하는데 너 가서 쟤를 죽여 이렇게 말하더라.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러셨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살인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대의에 따라서 무슨 그 구체적인 그런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본적인 틀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같은 것들을 적어도 십계명 정도의 그 계명의 그 핵심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십계명이라도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불법이 성행하는 이 시대를 보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게 더 이상 상식이 아니로구나.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이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폄훼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 세대도 없고, 또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전혀 존중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사회에 만연한 이런 세대가 잘 없었죠. 근데 그런 것이 십계명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모와 그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교육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자꾸 이간질시키는 교육을 합니다. 이게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계명도 안 지키죠. 또 살인하지 말라. 물론 좀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살인하면 이렇게 처벌을 많이 받죠. 그런데 반면 그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낙태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 산부인과 병원이죠.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나라도 아마 몇십만 명은 될 겁니다. 적어도. 전에 제가 어떤 이스라엘 사람 현지 목사 사모님을 만났더니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낙태하는 숫자가 매년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들이 다 남녀 모두 다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군대에서 굉장히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요. 근데 이 낙태가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도 안 지킵니다. 간음하지 말라. 오늘날 세대가 얼마나 음란한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도둑질하는 것이 아주 만연해 있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즘에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넘쳐납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는데, 이웃의 것을 탐내는 사상이 전 세계를 거의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이 이웃의 것을 탐내는 사상입니다. 왜 남의 것을 다 뺏어서 하려고 그래요? 자기 것을 가지고 이웃을 돕지 왜 남의 것을 뺏어서 돕겠다고, 좋은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시대, 이 시대가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십계명을 거의 다 안 지키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종 성경을 읽을 때 그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도 있죠. 그날의 특별한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분별해서 이제 순종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여호수아가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나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여호수아 22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키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였다.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거든요. 여호수아가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했다. 그것을 감사해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전해준 말 혹은 여호수아가 전해준 말, 이 모든 일들에 다 순종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태도. 또 이제 로마서 13장 1절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저기 이제 복종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순종하라라고 번역해도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지도자나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때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의 그 경우를 돌아보면 많은 경우 그 말 속에 숨은 뜻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그걸 계속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다, 이게 이 얘기지 지금. 그럴 것이 아니라 우선 그 계명이라든지 이런 말씀의 틀 안에 있는 걸 먼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시면 그 다음에 저절로 다 이렇게 복을 주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 먼저 앞서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특정한 상황이 돼서 내가 어떤 위기라고 생각이 들 때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를 신뢰할 건가? 나의 지식과 경험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한 번에 단숨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지는 않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면 이제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 때문에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꼭 많이 있어야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내면화시키는 것, 성경에 있는 기록,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나의 내면으로 들어와서 내가 다윗처럼 사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으면 나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내용들, 다만 계명들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증거라고 하는 것, 다윗의 삶 이런 게 다 증거죠. 혹은 잘못된 샘플도 많이 있습니다. 아합 같은 왕,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것도 내게 내면화가 돼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게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물이든 간에 성경에 등장한 내용들, 그 내용들이 나의 내면으로 내면화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더 빨리 신뢰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경우,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혹은 어떤 전문가를 의지한다거나 이런 거예요. 가령 오늘날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치료를 많이 받고 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의학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범위를 넘어가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학, 의사나 이런 분들은 하여튼 그 범위 안에서 자기가 가진 의학 지식과 경험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여태까지 있고 이 정도로 가면 되게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윤건사 암 이런 암 치료 같은 것도 이제 확률적인 얘기 이상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런 전문가들을 의지할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제가 요즘에 이제 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임신에 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그 어떤 질병 있던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쭉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굉장히 그 연구를 참 많이 하고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아주 많이 이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노력을 많이 했다. 참 귀한데 더 근본적인 문제, 그런 모든 질환들을 치유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쉽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더 신뢰할 거냐,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순종하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위해서 뭐 거창한 일에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가령 뭐 너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면 그거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실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그래서 평생 기다릴 필요가 없고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부터 순종해서 하나하나 누적적으로 쌓여가면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건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록을 남겨놓는 겁니다. 기록. 하나님이 이걸 이제 아침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확신으로 생각이 들거든. 그걸 반드시 기록을 해놓으세요. 기록을 해놓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그걸 되짚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혹시 어디다 기록을 해두었으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월이 몇 년 지난 후에 다시 되돌아보면 다 응답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다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록을 안 남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응답하고 있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요동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위해서 기록을 남겨놓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자체도 기록이잖아요. 기록. 왜? 기억을 위해서 기록해 놓는 거죠. 성경 자체가 기록인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도 기록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나 그 주변 인물들의 그 스토리를 나의 스토리로 내면화시키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나 마음의 회로를, 순종의 회로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 순종의 회로와 이게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그 부정적인 것이 사람에게 훨씬 더 어필하는 요소가 있어요. 좋은 소식은 뭐 그냥 뭐 기쁘구나, 잘 됐구나, 그러는 수준에서 받아들인다면, 나쁘고 위험한 소식은 충격을 받아서 확 들어오죠. 그래서 사람은 이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강력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아주 깊숙이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회로들이 우리 안에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나 마음은 부정적인 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의 태도예요. 제가 중3 때 집에 우리 친척 형님이 집에 그 쇼펜하우어의 인생론 책을 읽고 계신 것이 있었고, 제가 중3 때 이제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러고서는 그 쇼펜하우어 인생론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면 반가운 손님이 왔나 보다, 그러고 다 쫓아가서 탁 문을 여는데,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그래서 걱정을 먼저 한다는 거야.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그래서 인생에서 그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 인생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 내용이 이제 거기 있는데, 제가 그걸 읽고서 맞아, 인생이란 건 참
불행한 거야. 굳이 살 필요가 없겠구만.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중3 때. 죽으려고 뭐 이렇게 좀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그 부정적인 것이 우리 마음에 굉장히 강력하게 새겨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회로를 믿음의 회로를 바꾸는 거는 노력 없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 가는 과정이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나는 이렇게 오래 믿어도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것을 떨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떨치지 못해서.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순종의 회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작은 것들을 자꾸 되뇌이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래서 이걸 자꾸 돌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안에 생각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 기록을 남겨놓고 그걸 읽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더니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새겨넣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속절없이 우리 안에 이 만들어진 잘못된 회로에 그냥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위해서 우리의 습관을 좀 더 바꾸고 그리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제가 고3 때 그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단어가 이제 잔뜩 많이 외워야 되는데 이게 안 외워지잖아요. 근데 그 망각곡선이 이게 이제 완전히 반비례해서 날아가는 이런 곡선이거든요. 첫날에서 오늘 외웠으면 내일은 반도 못 기억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게 10% 정도밖에 안 남아 있고 이게 확 이렇게 망각곡선이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 그 수첩의 페이지마다 첫날 몇 월 며칠 외울 거 뭐 하나 단어를 새로 외웠다 그러면 내일 한번 외우고 3일 후에 다시 한번 외우고 그걸 미리 다 적어놔요. 그러면 망각곡선이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다가 이렇게 되면서 훨씬 많이 외워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이제 그 단어를 외웠던 적이 있는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꾸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순종의 회로가 만들어지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믿음이 자꾸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서 우리의 삶의 틀을 또 바꾸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희미해져 가는 기억들, 그 기억을 우리 마음속에 늘 되살리고 계속해서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새겨지고 그 순종의 회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범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